16절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한편으로는 또 공의의 하나님으로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속성, 12속성이 있지만 그 속성의 대표적인 속성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만 알고 공의의 하나님을 모르고 심판의 하나님을 모르면 성도들이 또 사람들이 버릇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이 양면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요구에 또 너무 곁길로 나가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이러한 성품들이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에게도 있는 것 같아요. 자녀를 무한히 사랑하지만 잘못할 때는 화를 내고 야단을 치고 벌을 주고 때리기도 하고.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아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아들이 6인데 그 중에 뭐 별 아이들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는 홀딱 빨가고 가지고 겨울에 바깥에 가서 서 있으라고. 그게 꼴이에요. 그 미워서 그런 게 아니죠. 미워서 그런 거.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을 하면 이와 같이 벌을 받는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아버지의 본의로 아들에 대한 아마 훈계를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더 무섭습니다. 사실. 뭐 발가벗고 바깥에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공의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신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을 공포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서, 감사해서. 오늘 아침에 우리 주일 학생들에게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기는 것은 감사해서 섬기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서 첫째, 불의한 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불의한 일을 행하면 심판하신다. 1절에서 5절. 두 번째, 각자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우리 각자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6절로 11절.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 규범. 하나님이 심판을 아무렇게나 막 하는 게 아니고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 규범대로 하신다. 이것이 12절로 16절. 그러면 이제 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를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분노할 수 없음을 나를 판단하는 그것으로 내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니 이는 남을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하기 때문이다. 예, 마이크가 있어야 좋은데 마이크 갖다가 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녹음에 대해서 우리 영상에 나가야 된다. 자,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네가 변명할 수 없음을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내 자신을 정죄한 것이니 이는 남을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하기 때문이다. 여기 남의 잘못을 판단하고 자기도 그 일을 행한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여기 1절이. 우리도 회당하면 이런 일을 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못을 신랄하게 책망하고 막 야단을 치면서 자기가 또 그런 일을 할 때가 있다. 자기가.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남의 잘못을 판단했으면 자기는 그런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판단했다고 하면 자신은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이 행위로 말미암아 오히려 자기가 자기를 존재하는 것이 되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대해서는 잘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거 확실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 뻔히 알면서 그걸 또 책망까지 했으면서 자기는 또 그 길을 걸어가는 판단이라는 것은 남을 정죄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가르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 이것은 모든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에게 해당하는 이 일반적 원리를 지금 들어가지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할 것은 이단이나 사이비는 예입니다. 이단이나 사이비는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요.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강단에서 이단과 사이비, 진리에서 떠나는 이런 일들은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해서 우리 성도들이 다른 신앙을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 다닐 때 현대 신학 비판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 잘못된 신학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또 우리 신학생들로 하여금 바른 신앙에 서서 이 다음에 목회자가 되면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겠기 때문에 이것도 옳다 저것도 옳다 서로 다 옳다고 인정해주면 안 되는 거죠.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신학이라든지 이단, 사이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로 알고 판단할 줄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미혹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닌 것, 일반적인 것, 일반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을 했다고 하면 자기는 사실은 그 길을 걸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만약에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 불의한 일이 되고 그 불의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2절 3절 읽어보세요. 이런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임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를 판단하면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네. 자,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1절에서 말한 말씀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자기도 같은 일을 행하는 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 사도들, 또 참으로 예수님을 바로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된다는 진리대로. 진리는 곧 법입니다. 법.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할 때, 무슨 생각을 할 때에도 우리가 진리에 입각해서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해야 된다. 진리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은 진리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이 진리를 바로 배워야 된다. 바로 배워야 된다. 이단이나 사이비도요, 거기에 미혹받으면 그게 옳은 줄 알아요. 자, 신천지 교인들이나
여호와의 증인 교인들이나 하나님의 교회 교인들 다 그게 자기들이 옳은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리에 바로 붙여보면 벌써 틀어진 게 얼마나 많아요. 거기 교주들은 다 예수님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 자기들이 예수라고는 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자리에서 하고 있고 예수님이 받을 영광을 자기들이 다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다른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단 또는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도 다 진리대로 심판받아요. 통일교 교주 문선명 씨가 처음에는 우리 개신교 장로 또 상당히 믿음이 좋았던 분인데 마귀에 미혹받아가지고 처음에는 성경 가지고 공부하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만든 교리가 있다는 교리 성경 무시하고 자기가 만든 교리를 가지고 이 통일교를 세워나가고 전도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관 지금은 천부교로 바뀌었죠. 다 이단들이죠. 이단에서 이제는 사이비로 나가버려요. 자기가 표제예요. 박태선 씨는 감람나무 자리로 자기가 감람나무래 자기가. 그러니까 예수님 자리에 앉게 돼요. 그러니까 이단들 또 사이비들의 특징이 이 예수님의 자리에 자기들이 앉고 자기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다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제 다 밑에 가면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데 우리도 다 진리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바로 배워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진리를 바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단 또 여러 교단이 연합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수십억이 들어가지고 이 바른 성경을 만들어냅니다. 바른 성경. 이거 만드느라고 수많은 박사들, 목사님들 나와가지고 이거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바른 성경을 냈는데 그건 왜 그런가? 바로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되는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5절은 하나님께서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고 했습니다. 4절 읽어보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인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인하심과 운하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분사함을 멸시한 것이냐. 다만 너희 모두가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너에게 임할 진노를 쌓고 있다. 예.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으면 진노를 쌓고 있는 게 진노.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오래 참고 계시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점점 진노를 쌓는.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 택한 백성이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방법은 이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전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피곤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전도를 하면 마침내 택한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다리고 계시는 기다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게 사랑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인자하십니다. 여기 그랬죠? 3절 다시 보면 이런 일을 하는 자를 판단하면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진리대로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거죠. 아니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때그때 심판하시면 이 세상에 남을 사람이 없어요. 우리 다 벌써
죽었어야 되고 멸망했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오래 참으시고 회개하심을 기다리고 있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것이냐? 이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옳지 않은 줄 알면서 불의를 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용납하심,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입으로 멸시하는 건 아니래도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살 때가 없는가 한번 잘 돌이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셔서 오래 참으시고, 오늘 아주 4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여기에 기록한 겁니다. 인자하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용납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납해 주신다.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씻어주시고 용납해 주신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죠. 우리도 혹시 다른 사람이 내 개인에게 어떤 개인적인 잘못을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서 용납해주고 용서해주는 사람이 돼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고 하나님 마음과 같이 되는 겁니다. 우리 다 경험하는 거지만 누가 나에게 뭐 좀 잘못했다고 해서 하고 이렇게 있으면 사실은 자기가 괴로운 거예요. 자기가. 우리 다 경험하죠? 그 사람 보면 괜히 마음이 싫어지고. 오늘 아침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문을 때리면서 저 누가 깜짝 놀래가지고 나가보니까 술이 잔뜩 치여가지고 눈동자가 가가지고 자기 집인 줄 알아. 저만큼 가는데 저기 가서 탕탕하면서 여보 뭐든지 그러면서 조금 있으니까 또 와가지고 또 탕탕하고 또 하는 거예요. 내가 아마 이게 동호수를 잘못 찾으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 정도 되면은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알았어요? 모르겠다 보고 보고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아마 쌈박질 했을지도 모르는데 참 안 되더라고요. 참는 용서하고 참고 참 얼마나 밤새 아마 술을 먹은 것 같아요. 젊은 사람이 젊은 사람. 그 부인이나 자녀들 있으면 얼마나 가장이 돼가지고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 하여튼 우리에게 조금 손해를 주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용납하고 오래 참고 그렇게 나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으면 얼른 회개하고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6절로 11절 각자의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5절 아니죠. 5절 한번 더 하고 5절에 다만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진노의 날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피우고 나간다. 그러면 진노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진노의 날.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심판하시고 가정으로도 심판하시고 어느 집단에도 심판하시고 또는 국가로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죠. 지역적으로도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 잘못을 했을 때 고집 피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할 때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너에게 임할 진노를 쌓고 있다. 지금 우리가 새벽에 창세기를 통해서 소돔 고모라가 이제 심판을 받는 이번 다음 말씀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소돔 고모라 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지 이번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래도 듣지 않으니까 그들이 결국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심판입니까? 여기서 5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다만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너에게 임할 진노를 쌓고 있다. 혹시라도 우리가 이런 자리에 있으면 얼른 회개하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7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이니 참고 선을 행하면서 여간과 종기와 멸망하지 아니함을 구한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실 것이나. 예. 여기 각자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6절에 그랬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이니. 우리의 행위가 다 녹화되고 있습니다. 녹화.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사람만 못하겠어요? 하나님도 사람도 다 녹화할 줄 알잖아요. 요즘 CCTV라는 게 나와가지고 얼마나 그 잘못된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잘못된 것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잘한 것도 드러납니다. 잘한 것.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다 녹화가 되는 게 하나님 CCTV는 얼마나 무궁무진하겠어요. 우리 한 사람씩 다 붙여갖고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중요 기관 같은 데는 CCTV 딱 놓고 이거 참 잘 만들어놨어요. 잘 만들어놨어요. 이래서 범죄율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요? 또 범죄한 것이 드러나지 않겠어요? 또 범죄한 것만 아니라 착한 일 한 거, 선한 일 한 거, 그것도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데 우리 행한 것이 선을 행했든지 악을 행했든지 다 기록이 되든지 녹화가 되고, 요즘 시대로 말하면 이때는 녹화가 없으니까 녹화라는 말을 쓸 수가 없죠. 요즘 용어로는 녹화도 들어갈 수 있다. 다 지켜요. 비디오 사진.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들을 다 보고 계시면서 찍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안 보이시니까 안 계신 줄을 알고 착각하고. 그런데 여기 6절 7절에서는 참고 선을 행하면 영생으로 갚으신다고 했습니다. 7절 참고 선을 행하면 영광과 존귀와 멸망하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실 것이나.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나 뭐든지 참는 게 중요해요. 참는 거.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 잘 참아야 됩니다. 사람이 참지 못해가지고 일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잘 참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김현복 목사님 세 가지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저도 우리 이 목사님에게 배운 거예요. 이 목사님은 김현복 목사님에게서 배우셨습니다. 아현교회에서. 어느 신학생이 가서 신앙생활에 중요한 거 세 개만 가르쳐달라니까 첫째도 참는 거, 둘째는 뭡니까? 둘째도 참는 거, 셋째는 뭡니까? 셋째도 참는 거. 잘 참아야 돼. 성도 간에도 잘 참아야 되고, 부부 간에도 잘 참아야 돼. 부모와 자녀 간에도 잘 참아야 돼. 친구에게도 잘 참아야 돼. 아까 말씀드린 그 이웃 간에도 참아야 돼. 참지 못하고 가서 삿대질하고 그러다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날씨도 더운데. 사람이 날씨 더우면 짜증이 덜하거든.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잘 참아야 돼. 그러니까 참고 선을 행하면, 선을 행할 때 잘 참으면, 그러면 영생으로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영생이라는 건 영원히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히 누릴 영광을 가지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영광도 있잖아요.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참고 선을 행하면 영원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려면 잘 참아야 돼. 참아야. 어떤 사람들이 잘 안 참아지는 거냐. 여기다가 뭐 인자 썼더니 참을 인자. 참을 인자 써갖고 다니는 사람 없어. 그게 결심하는 것 같아. 결심. 자기 자신을 알고 잘 참지 못하니까 좀 뭔 일 있으면 탁 보고 참아야 돼. 또 뭔 일 있으면 자꾸 내가 다 참아야 돼. 그 참는 게 성공하는 거예요. 참된 선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잘 참아야 돼요. 그래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 읽어보세요. 이기적이며 진리를 순종하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노와 분노로 하실 것이다. 네, 반대로 불의를 행하는 자, 노와 분으로 갚으신다고 했습니다. 아까는 진리대로 심판을 하시고 불의를 행하는 자, 여기는 불의를 행하는 자, 노와 분으로 갚으신다고 했습니다. 자, 이기적이며 진리를 순종하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실 것이다. 우리 사람도 화가 나고 분이 나고 오면 뭐 물불을 안 그리잖아요. 참 인터넷인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어디서 아래층에서나 2층에서 아마 세탁기를 밤에 돌리는 거냐, 밤늦게. 그러니까 아래층이나 2층이 아마 시끄러웠던 거냐. 올라가서 시비가 붙어가지고 그리고 싸우다가 흰기를 가지고 서로 막 뭐 찔렀다나 어쨌다나 인터넷이 이렇게 나왔어. 요즘 날씨 참 조심해야 돼. 이렇게 불쾌 지수가 높아가지고 옆에서 조금만 누가 뭐라면 막 얼마나 사나워졌는지 몰라요. 자, 우리 성도님들은 이걸 잘 다스려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막 짜증이 나잖아요. 짜증이 날 때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잘 참아야 돼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여라. 에베소 4장 24절인가 26절 있죠?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고 분이 나올 때 말씀이 딱 들어와가지고 그 분을 이겨야 돼. 여기 하나님은 노와 분으로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분은 심판의 분이에요. 심판. 하나님이 분 내시고 노하시면 얼마나 무서워요. 노아 시대에 물로 세계를 심판하신 하나님, 소돔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신 하나님, 지금도 지역적으로 국가적으로 심판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하고 분내지 않도록 불의를 행하지 말고 순종을 잘 하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절에서 11절은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함.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 불의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9절 읽어보세요. 악에 행하는 모든 사람의 손에게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이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있고 또한 할례에게 있며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있고 또한 할례에게도 있을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애고로 취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예. 여기 하나님의 심판은 먼저 유대인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헬라인은 이방인, 안 믿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은 예수 믿는 성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심판할 때는 유대인 먼저 심판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도 심판하고. 왜 그런가?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심판을 받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상급이 먼저 유대인에게,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먼저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먼저 심판도 하시고 상급도 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방인에게 행합니다. 최후의 인류 종말 끝나고 마지막 최후 백보자 심판도 우리 성도들이 먼저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안 믿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 천벌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하다는 것. 뭐 예수 잘 믿는다고 봐주는 게 아니고 또 예수 안 믿는다고 안 봐주는 게 아니고 다 공평하게 하나님은 진리대로 심판하시니까 예수 믿는 사람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 좀 높은 사람들 아는 사람들 좀 다 죽어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공평하시기 때문에 진리대로 행한 대로 심판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기 11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진리대로 하시는 것이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부족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나 안 했나 좀 못 배워서 하나님 말씀대로 했나 안 했나 그거 보는 것이지 뭐 세상에서 유명하다 미인이다 미남이다 그런 거 안 본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한 줄 알고 우리는 언제나 진리대로 살고 진리대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12절로 16절 하나님의 심판 규범 12절 13절 읽어보세요. 율법 없이 죄를 범한 자는 모두 율법 심하고 율법 안에서 죄를 범한 자는 모두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다. 예.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율법을 듣고 귀만 높아지는 것이 의인이 아니고 그 율법을 듣고 행하는 자가 의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옳은 일을 다 의인이고 그건 뭐 의인 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행하라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생을 해야 된다.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선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선이에요. 요즘도 세상 사람들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아요. 그러면 왜 이런 사람을 내는가? 우리로 하여금 깨달으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 깨달으라고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율법 없는 자는 율법 없이 심판을 받고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다. 자, 그래서 율법 없이 죄를 범하는 자는 모두 율법 없이 망하고 그렇죠? 율법 안에서 죄를 범한 자는 모두 율법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죄를 짓는 건 다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행해서 의에서 의로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이미 의인이 됐어요. 이제 이 의가 자꾸 자라나도록 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절 15절 읽어보세요. 율표가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들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양심이 드러나요.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명하기도 하여 자기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의 행위를 보여준다. 예. 여기 이 말씀 내용을 요약하면 우리의 양심이 심판한다는 게 자기 자신, 양심. 자, 여기 14절에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여기 본성이라는 것.
이건 이성과 양심인데 율법 없는 이방인도 도덕적 양심이 있습니다. 일반적 양심.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양심대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또 양심대로 하라고 그러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양심이 있어요. 그건 일반적인 양심. 그래야 이 세상이 그나마 좀 의롭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양심은 신앙 양심이에요. 말씀으로 조명을 받은 양심. 그러니까 우리 양심은 이 세상 도덕적 양심에 비추는 게 아니고 표준이 아니고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신앙 양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다 본성을 주셨어요. 이성, 지정의, 알고, 느끼고, 결정하는 것. 지는 아는 것. 정은 느끼는 거야.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이런 걸 느끼는 거고 그 다음에 의, 이건 결정하는 것, 판단하는 것. 그걸 우리 사람들에게 다 주셨어요. 짐승들은 그냥 원래 그 세상 본성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이런 본성 달라요. 우리 사람하고는 다른 거. 하나님이 창조한 그 본성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짐승. 영혼이 없어요. 영혼. 자, 우리에게는 이렇게 본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욕구를 좀 주셨어요. 욕구. 그 욕구는 사람으로 하여금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진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가지고 싶다는 소유욕이 있죠? 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유욕이 없으면 사람이 노래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짐승들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성에 대한 성욕이 있습니다. 성욕. 이 성욕을 정당하게 잘 써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 거예요. 성욕이 없으면 그거 생각도 안 해요. 혼자 그냥 살죠. 짐승. 그냥 살. 짐승들도 성욕은 있지. 하나님께서 뜻이겠어 이거 들었다. 수면욕도 주셨습니다. 수면욕. 사람이 자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아무 때나 자면 안 돼요. 회사에 가갖고 맨 잠만 자고. 그러면은 안 돼요. 자야 할 때에 자는 거예요. 그게 수면욕.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유욕도 주시고 성욕도 주시고 수면욕도 주시고 하나님이 이런 걸 주셨는데 이런 걸 잘 우리가 활용해 지나치면 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본성, 이성과 양심을 우리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도록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일반적 사람들은 이게 없어요. 일반적인. 그냥 도덕적, 일반 양심만 가지고 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행할 수 없고 오히려 행하는 우리를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안 맞아요. 코드가 우리하고. 그러니까 오늘도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어디 놀러 가고 하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오늘 좀 어디 가면 어떠죠? 그냥 꺼림직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가긴 가도 꺼림직하다는 그게 바로 신앙 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섬기는 양심. 근데 이 양심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옳고 옳지 않은 것을 분별해서 옳은 걸 따라가게 하는 그런 하나의 기관이에요. 자, 그 다음에 16절 읽어보세요. 이러기는 내가 전한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혜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있을 것이다. 예, 이제 16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일은 내가 전한 복음대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했죠. 십자가 부활.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은밀한 죄를 짓는 것 다 심판하시고 은밀히 선을 행한 것 다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은밀한 죄도 다 드러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일 한 것 다 드러나요. 은밀히 행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선한 일 행한 사람에게는 아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신다고 했고 악을 행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주님이 재림한 후에 다 드러나요.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습니다. 또 양심도 우리의 증거가 돼요. 양심이 알잖아요. 양심이 딱 나타나가지고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마침내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날은 오늘 언제일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실지 언제나 우리 주님 재림을 고대하고 깨어서 믿음을 잘 지키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고 선을 행해서 영생을 거두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2, 3번인데요. 제가 1, 2, 3 하면 뜻을 생각하고 결심하는 뜻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한다는 것. 네, 하나님의 심판 언제나 진리대로 한다는 것. 그 다음에 2. 네, 우리가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 네, 우리는 이 자리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